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중에도 저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간밤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날 새 아침을 주님의 선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 어둠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동이 터오듯이 반드시 그 어둠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있음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의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날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손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손으로 아뢰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10편 말씀은 이 9편의 말씀과 사실은 하나 연결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10편에는 따로 부제나 이런 설명이 없지요. 이 9편과 본래 하나의 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주제는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어찌하여. 이 성경의 곳곳에 저희가 눈을 뜨고 살펴보면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이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서 때로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기대했던 일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갈 때, 또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어찌하여, 이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의 도움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가까운 친구마저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하게 외로운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낮은 신음소리, 외마디 비명처럼 어찌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어찌하여 탄식하며 이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의 비통한 탄식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어찌하여라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이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어찌하여의 탄식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하고 억울하고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다 쏟아내는 탄식의 기도가 어찌하여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할 만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어찌하여 탄식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탄식과 절망,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고통, 그것이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지신 주님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죠. 그리고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고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과 절망이 그저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 같은 우리의 삶도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시는 기도의 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어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지금이 제일 좋다 하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 간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어찌하여의 이 비명 외마디 신음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전시키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인은 어찌하여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악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악한 자들이 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 악한 자들의 득세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데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어찌하여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지치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내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손길도 음성도 역사도 안 보여주시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욥기를 쭉 지나왔지만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기도를 한마디로 꽉 짜내서 한마디로 줄이면 어찌하여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어찌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좀 오셔서 내 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대를 담은 소망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오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하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계속 악한 자,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의 상황이 이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보면서 그 시선이 악한 자들 향해 가 있을 때 이제 탄식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악한 자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번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 악과 교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왜 그런지 그 뿌리를 보시면 그 뒷부분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지도 않고 주관하지도 않으신다 생각하는 사람이 곧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 내 신앙, 나의 인생, 나의 세계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결국 사랑이 이기지,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면 그의 인생관, 그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관,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때때로 신앙인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어찌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꼭 숨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탄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이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꼭 숨어 계신 것 같으셨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우리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는 이것을 가리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데도 깊은 어둠을,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텅 비어서 어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이 시인의 고백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어찌하여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어찌하여 한숨지며 절망하고 탄식이 나올 때도, 그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반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앞에 이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다 일일이 묘사합니다. 저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가련한 자, 무죄한 자를 엿보고 은밀한 중에 저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포악으로 그 가련한 자들을 삼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을 가득가득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 악한 자들만 향할 때는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의 탄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한 요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손을 들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13절에도 또 어찌하여의 고백이 나오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이토록 멸시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나 손을 들어 주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어 주옵소서. 악인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찾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뭐 장윤기 이런 사람이 이 여중생을 정말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 한 사람의, 그 개인의 그 악마 같은 자의 일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개인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도 개혁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기둥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 개인의 죄악을 건져내 주시는 개인의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들과의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그 주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강에서 끌어내길 그만두어야 할 시점이 왔다. 이제 우리는 강 상류로 올라가 그들이 왜 물에 빠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교회는 잘못하면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일, 그것만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 근본적으로 상류에 올라가서 왜 사람들이 물에 계속 빠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치에 반대하다가 결국 처형당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는 불의의 바퀴에 깔린 희생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기만 하지 말고 그 바퀴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 바퀴에 깔려 희생당한 사람들만 건져내 상처를 싸매주는 것, 그것만을 했다면 이제는 그 바퀴 자체를 멈추도록, 악한 자들이 조종하며 사고를 내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하루 양식을 구제하고 제공해 주면 하루 살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의 남은 인생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이 세상 온 인류의 만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가득 찬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와 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죽어가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 세상의 가련한 인생들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도 반드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어찌하여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16절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이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어찌하여 탄식할 때라도 그 끝에서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어찌하여라는 한숨과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과 이 사회와 역사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주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 속에도, 이 온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으로도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식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찌하여라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횡행하며, 아버지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죽이려고 덫을 놓고 꾀를 깨하는 아버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의 무신론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애초에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찌하여라고 단식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복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개인의 구원만, 아버지 하는 개인의 상처와 아픔만 아버지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그들이 사로잡혀 가고 있는 저 악한 세력들, 아버지 그 뿌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근원을 찾아가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자들을 아버지 개인적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살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하여, 불의한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찌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쏟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서 어찌하여 탄식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교만한 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찌하여 탄식이 나오는 상황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이 짧은 비탄의 기도가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이 어찌하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찌하여의 상황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가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중등부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